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또 여호수아서 말씀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과 또 지혜와 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함께 보실 오늘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고 마지막 절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의 동쪽은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에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 기스까지이며 옥은 느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사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가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라. 아멘. 2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정복한 왕들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 12장이 갖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장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제일 끝에 절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서편에 있었던 전쟁이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11장이었는데요. 그런 전쟁의 큰 틀에서의 마무리된 다음에 12장이 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의 내용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정복했었던 요단강 동쪽편에 있었던 두 왕의 점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 서쪽 이쪽에 있었던 우리 모든 지역들, 모든 왕들을 지금 점령한 것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모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왕, 이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왕과 또 이 헤스본 왕 시혼 왕이라고 하는 두 왕을 점령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시작되어진 요단 서편의 왕들을 점령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31명의 왕을 이렇게 언급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라.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단을 건너가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아이성과의 싸움을 결국에는 또 이기고, 그 다음 또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이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긴 그 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는 어떤 왕이요, 누구요 이런 거 참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생각이 번뜩 드는데,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지금 이 여호수아 12장에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12장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너에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 아주 오랜 시간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되어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그래서 지금 그 가나안 땅 동편과 서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하나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유명한 장군, 존경하는 분 하면 누굽니까? 네, 이순신 장군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어떻게 잘 모르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싸워서 이긴 이 바다의 큰 전투, 영화로도 나왔는데 세계의 큰 이 싸움을 웬만한 사람이면 이렇게 들어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싸움이 뭡니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에, 임진왜란 때에 이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바다에서 싸웠던 첫 번째 싸움, 한산도 대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하객진을 펼쳐가지고 이 왜군을 갖다가 외적선을 다 무너뜨린 그런 얘기를 기억합니다. 두 번째 싸움은 또 뭐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명랑해전. 그렇죠. 이 명랑해전은 이미 한산도에서 그 큰 싸움을 위해서 이겼지만은 실제적으로 중간에 이 우리 조선의 그 수군들이 크게 패해가지고 결국 굉장히 별로 배가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별로 안 됐지만 그래서 끝까지 좁은 곳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이 왜군과 싸운 이야기. 그래서 큰 승리를 이뤘죠. 이게 명랑대첩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뭡니까? 노량해전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명나라와 함께 수군과 싸우면서 이 이순신 장군이 장렬하게 전사하는데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고 또 기세가 험하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나눈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참 뭐 시대를 떠나서 오랜 시간이 되어도 아주 흥분이 되고 아주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때 나라가 바로 이렇게 한산도 대첩, 뭐 명랑해전, 또 노량해전 이런 싸움에서 싸우지 못했다고 하면 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대한민국 우리가 좀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이 여호수아서 12장은 그때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때 이 왕들 하나하나들을 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거야. 이걸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호수아 12장에 다 정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하나하나들의 모든 사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고 역사가 가면 갈수록
그 시대를 살아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게 되어지면 잊어버리고, 또 잘못된 기록이 있게 되어지면 생각이 왜곡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곳곳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후대 사람들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을 정종하셨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하면서 그 돌들 12지파들이 거기에 와 있는 게 하나님의 건너게 하신 거다, 기억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존재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와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새로 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경에 이러한 왕들을 점령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저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해에 늘 추수감사절을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절기들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하루들을 또 지내면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 기념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속에 있었구나, 이 믿음이 다시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또 우리가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었던 이 왕들 하나하나들을 물리친 것처럼, 여러분 마치 여기 31명의 왕처럼 우리 삶의 한 달에 하루하루 내 삶 속에 나를 대적했었던, 나의 문제에 있었던 하나하나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적어본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그것들이 기록되어지면 그 믿음은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죠.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삶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또 우리 기록에도 새겨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갖다가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은혜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돌에 새기는 것과 같은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록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지키는 비결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었으면 첫 번째 부분이 뭡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서의 승리의 기록만 담아도 될 것 같은데 1절부터 6절까지, 특별히 우리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먼저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신 가나안 땅은 실질적으로 우리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쪽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다 마치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편에 가기 전에 그 땅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요단 동편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누구였냐면 바로 이 헤스본을 중심으로 하는 시온 왕과 또 더 북쪽에 이 갈릴리 바다 위쪽 옆에 쪽에 또 북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더 강성한 두 나라가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 2장 3장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이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땅만 지나가겠다. 그리고 혹시 물을 먹고 또 음식하는 것은 돈을 주고 이렇게 사겠다. 우리는 갈 수 있도록 평화스럽게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이 헤스본,
그 남쪽에 있었던 사해 바다, 우리가 아는 염해 바다죠. 소금 바다의 근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혼, 헤스본 왕 시혼이 싸우게 됩니다. 야하스라고 하는 곳에 싸우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을 점령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더 북쪽, 갈릴리 북쪽에 지배하고 있었던 바산 왕 옥이 또 싸우게 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을 그만두지 않고, 그리고 그 에드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싸우게 되어져서 두 왕들을 다 물리쳐버리게 되어지니까 이 요단 동편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여호수아서를 오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어지고, 그 땅을 우리가 아는 르우벤 지파가 밑에 이 염의 밑에를 차지하고, 그 위에 중간에 있는 지역, 요단강과 그 사해 바다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은 갓지파가 또 이렇게 차지하고, 그 위에 갈릴리로부터 더 북쪽에 있는 그 지역, 광활한 지역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먼저 달라 해서 차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동쪽에 있는 이야기들을 먼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맞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쟁쟁하게 이 서쪽에 와서 이겼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만큼 믿음에 앞선 선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을 주셨던 것도, 또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그 땅을 허락해 주신 것도 역사가 흘렀다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땅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금의 승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선 믿음의 선조들의 수고와 믿음의 싸움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함께 이 광야의 시절을 보냈지만 실제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은 강력한 왕이었고, 그것을 이 신명기 2장 3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이긴 사건은 여호수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된 것이죠. 저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저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리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는 못했지만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즉, 이 신명기 3장 22절의 이 말씀 바로 전에는 뭐였냐면 여호수아에게 두 왕을 하나님께서 쫓으신 것을 내가 보았지 않느냐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앞으로 할 모든 싸움에서 내가 친히 싸워주겠다. 내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사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믿음의 역사가 오기 위해서는 그 옛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태평양을 건너와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수고를 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양화진에 지금도 묻혀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조선에 자기는 여기에 묻히는 것이 정말로 자랑스럽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의 많은 어려움들 속에 있었던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혹은 손양원 목사님, 또 일제의 고통과 아픔에서도 또 나라를 사랑하여 애썼던 유관순 여사, 모든 이런 사람들의 앞선 믿음의 결과에 오늘 우리가 있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12장을 발견한다고 보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 놓은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보면서 나도 31명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싸워야 될 믿음의 승리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승리의 장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또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고 우리들도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친히 싸우시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일들을 만나시려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2장의 모습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해 주셔서 이긴 믿음의 싸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나온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여호수아 12장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으로 갖고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며 간증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서 매 순간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써내려가고 하루하루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믿음의 고백들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